우리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2절 다시 합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주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지금 이 시간 나온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이렇게 예배 드린 지 3주째가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독방에서, 감옥의 독방에서 홀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이러했겠지요. 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의뢰하고 신뢰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 놀라운 일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저희들 시간 또한 함께 모여 있음을 또한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참으로 모든 우리 귀한 신성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또 이 시간 함께 이 또 동영상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참으로 그저 구경하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 모두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장입니다. 그 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다 없도다.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을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전부 주 예수의 신호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주님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주님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주님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여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주여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여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김은종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 처한 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그 틀에 갇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작아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 교회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피하며 도망쳐 교회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신성교회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욕심 속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내 자식이 더 똑똑해야 하며 내 지식이 더 많아야 하고 내 직장이 더 좋아야 하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상급에 비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내 주위의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여 자랑하며 내가 일하는 것이 남들보다 명예롭다고 하고 자랑하고 내 위치가 높다고 자랑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가족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랑할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이 우리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쌓아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과 자랑을 얻기 위해 열심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의 어둠을 밝혀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비롯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등 중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리는 방향과 결정을 따르며 사탄이 심어주는 갈등이 아닌 믿음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고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모래알 같은 지식, 세월이 흐르면서 쌓여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공평함과 거룩함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성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가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분쟁에 빠뜨리거나 다툼의 길로 끌고 가는 죄악된 모습이 아닌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과 은총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중직자, 성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말과 베품의 손길로 아껴주고 감싸주기에 짧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기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으며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심령으로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깨달음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송유석 목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중에 모세가 율법을 얻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패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죠. 10계명의 제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인데, 바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아론에게 뭐라 그럴까요? 상황을 보면 협박인 것 같습니다. 협박을 하고 아론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즐거워서 그 떠드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벌써 목이 곧은 백성이라 벌써 나를 떠났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는 않는데, 처음에는 진멸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모세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구원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겠다는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제발 살려주시라고, 그러니까 멸하지는 않겠다. 대신 그래, 내가 얘네들을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는 너를 통하여서 인도해 주겠다. 단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함께 안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2장 3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까지 너희들 가게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게 해줄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누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만약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다 진노하여 진멸을 하게 될까 두렵다. 나는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이죠. 그래, 겉모양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들이 누리게 할 것 누리게 해주게 하지만 얘네들은 나와 몸은 함께 할 수 없다. 마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차라리 우리를 그 위로 보내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마시라고. 나도 안 간다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죠. 이번에도 너의 말을 들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고,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건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죠. 그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눌 은혜 속에서 이것을 잘 포착하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마음을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주 했던 이야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잣집 마나님이 자기 남편한테 하는 불평에 대한 이야기죠. 남편을 늘 괴롭게 합니다. 뭘로 괴롭게 하냐면 남편이 피해요. 그래서 그날도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를 만납니다. 막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또 걸렸구나. 내가 도대체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못 해주는 게 뭐냐고. 이게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모양이죠. 당신이 언제 밥을 한번 제대로 했냐고. 밥하는 사람 다 있고 방도 막 옷방 백방 방도 그냥 휘황찬란하게 갈 때마다 구두 이런 거 다 시마다 때마다 갈아 입을 수 있고 다 때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내가 다 제공해주고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맨날 그렇게 나만 보면 그렇게 불평이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죠. 다 필요 없다고. 한 가지만 달라고.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죠. 그건 못 줘. 그랬다 그러죠. 그건 못 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누리고 있어도 뭘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이 사이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마음을 함께하는 이 교제가 우리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며 교통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까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실은 우리를 이 대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판으로 한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며 교통하며 나아가신가는 그 큰 모습이 사실은 잘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한번 44절부터 47절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한번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첫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짐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 마음을 어떻게 나눠요? 마음이 전해지니까 나누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가 나타난 책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잘 되뇌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이야기했던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이 이슬람 사람들의 태도일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공의로운 분인데 이슬람 사람들이 절대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고백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가 어디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제시해 준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생명은 인격 속에서 누리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게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늘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역사가 그 속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그 밑바닥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물론 제일 처음에 참 축도에 이것을 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먼저 선포합니까? 은혜와를 먼저 선포하죠. 뭘 먼저 선포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가? 교통하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236장 찬송 드렸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후렴이 그거 아닙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뭐 하시오? 들려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역사가, 이 성경의 곳곳에서 들어있는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거될 때 누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중세가 왜 암흑시대였냐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음성이, 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이 막혀 있었던 것이 중세의 시대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될까요? 자, 우리 48절, 24장 48절을 읽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의 제자들,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금 신성교회 현장에서, 아니 전 세계 교회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증인들의 증거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은요,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 잘 나타나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이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일일이 그냥 우리 화면에다가는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거 쫓아 읽느라고 여기에 정신 뺏지 마시고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가 그 전체적인 뜻만 사실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내가 찾아서 읽어야지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계된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서 증거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서 우리가 휘청휘청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체적인 모양이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늘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선포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늘 나누어 주세요. 근데 이것을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주되게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세요. 물론 선포되어야 할 모든 내용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데는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 이것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행동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예식이 뭐냐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이제 전체 회중으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큰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준비해서 오라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왜 준비해서 오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 누구를 맞이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요소가 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만 그 주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시간에 갖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뭐 경건의 시간에도 말씀을 보니까요. 다가오시긴 하지만 그때의 주된 의미는 누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시간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공적인 집회나 이런 것들 못 모이지만 제가 3가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2가지가 그거죠. 지금 우리 이 시간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어떻게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이 시간에 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늘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요, 성경에서 놀랍게도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공동체를 강조해요. 하나가 된 공동체. 그래서 이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 가운데 교통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이 행동이라 그럴까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2번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냐면 16절입니다. 4장 16절인데요. 이것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절이니까. 앞에 거는 길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었는데 4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각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2번째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눠지냐면 우리 특별히 이 공동체 속에서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삶의 교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들 가운데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는 삶이 그 속에서 사실은 익혀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3번째는 우리 빠르게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면 이게 굉장히 긴 부분이니까 우리 빠르게 스케치하면서 넘어갑시다. 3번째는요. 우리 4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좀 거꾸로 올라갑니다. 4장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뜻을 함께하며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우리들이 뭘 할까요? 결국에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땅을 뭐 해라? 정복하고 뭐 해라? 다스려라 그렇죠. 이 온 세상을 누구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 온 세상에 펼쳐내는 이 삶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드리는 예배와 개인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북돋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관계,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우리 김은종 집사님은 뭐 이 회사에 또 우리 장로님은 또 운전하시면서 또 각자 우리 이제 지동 형제는 우리 인력 사무소를 또 다시 또 이렇게 운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비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의 우리 위치를 잡아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펼쳐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속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이 마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우리 4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누가 전해요? 증인들이. 그걸 먼저 받은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예배, 내 개인의 경건, 우리들과의 삶의 교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세우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도 나누게도 하시고 우리도 경험케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게도 하시는데 이것이 내용이 있고 그것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누구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그러냐면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능력이 뭔지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모든 족속들 가운데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 이것은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함께 읽읍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함께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려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건 능력을 받아야 돼. 이건 너희들이 그저 이것을 뭔가 지식으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에 이 새겨진 뜻이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바르게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과 마음으로 와서 닿으려면 이 고린도전서 2장 지금 11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휘어잡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거는 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막 감동하게 누구죠? 이렇게 잘 나가는 연사들 있죠?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사람들 막 감동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그 사람 감동할지 모르겠는데 누구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이루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이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되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역사는 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직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린다. 늘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설교가 좀 망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되면 되게 막 죽고 싶고 하긴 한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설교자로 설교가 망칠 때가 되면 좀 죽고 싶어요. 예. 근데 요즘 좀 감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파되는 건 누구로 인한 게 아니지. 나로 인한 게 아니지. 예. 특히 어떨 때 제가 나름 준비 많이 했는데 막 망쳐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잘 못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제가. 이건 누구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건 나의 역사가 아니구나.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누게 될까요? 이 얘기를 또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궁금하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이게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일단 성령의 역사는요,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누구도 역사하냐면 그런데 누구도 역사할까요? 그건 악령도 역사해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영의 역사가 있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예. 시작하면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성령의 역사냐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 강력하게 무엇을 선포해 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를 속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부인할 수 없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내 영 속에서, 내 진심 속에 강력하게 울리는 그 강한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느냐. 오늘 우리 송유성 목사님한테 찬양을 부탁을 했더니 두 개를 섞어서 불렀습니다. 찬송. 예. 처음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끼어든 게 뭐였죠? 죄범한 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사해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그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것이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영혼 속에 어떻게 할까요?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이것을 선포해 주시죠. 이게 압도해버립니다. 우리들. 그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까요? 여기에 누구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요. 왜냐면 여기 가야 누굴 만나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예배의 여러 예배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눠져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그것이 완벽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이 구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자기의 이 구원의 역사를 증명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가서 또 해야 된다. 니들이 가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누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뭘 기다려라. 능력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때 이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로 너희들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삶의 걸음을 이런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건 그냥 보여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이 설명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여줬네. 예.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좀 특징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다가오시죠. 다가오실 거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전제지만 그래도 강조점이 어디에 좀 맞춰져 있냐면 누가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나가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마음속에서 이게 뭐랄까요? 믹싱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러는 상황들을 통해서 믹싱되기 시작하고 이게 서로 합쳐지기 시작하죠. 예.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까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과 서로의 삶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런 삶이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처한 이 직장의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닥쳐진 내 자녀 교육의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야 될까요? 이것들을 씨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내가 다가가고 살아내고 이런 가운데 계속 무엇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힘이 들지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도 요즘 그거 하느라고 이번 주는 제가 애를 써가지고요. 그거 새벽 기도에 제가 이거 잘 정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요 정도인데 다음 주면 더 나아질 겁니다. 예. 근데 새벽 기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예. 한 서너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쭉 쓰기 시작하면 3-4시간은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녁 시간쯤에서 이제 하는데 늘 뭐 한 2시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근데 이번 주는 내 개인 경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에 다 해놓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푹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개인 경건 시간이 무너져서 안 되겠다.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의 시간은 지켜야 되겠다. 따로 나와서 이 기도하러 나오는데요. 근데 월화수까지 했나? 목까지는 했는데 그 목요일부터는 또 넘어가지고 또 못했어요. 안 되겠다 해서 야 힘들구나. 하지만 저는 애를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는 다 지킬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이것도 조금 어떻게 우리 방송 이것과 이걸 좀 잘 맞추고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애를 쓰는데 아직은 많이 그렇게 삐그덕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계속 애를 쓸 겁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우리 공동체로 예배의 시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지려면 최소한 무엇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냐면 이 구역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통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사실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 돼요. 수학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잔뜩 들었어. 근데 뭐는 한 번도 풀어본 게 아니야. 문제는 한 번도 풀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돼요. 삶에 익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또 우리 개인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저기 보니까 뭐 요즘 가보니까 카페에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어저께 결혼식장 가봤는데요. 야 거기를 강제 폐쇄해야 되겠더만. 예, 코로나 그거는 여기가 아니라 예, 뭐 학원 이런 데를 강제 폐쇄해야 되겠더만. 거긴 뭐 우리보다 더한데 뭐. 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지만 모일 수 있으면 모이십시오. 예. 제가 볼 때는요. 함께 모여서 내 자신을 잘 살피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쫄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야,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저기 함께 안 돼. 내가 구역 모임들 뭐 안 되면 내가 좀 모이기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 돌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것을 무슨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억화심정에 눌려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삶으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또 내 형제와 자매들의 영적 상태를 또 고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혜 있게 믿음으로써 또 잘 감당하며 이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 잘 지키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살핀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으로 인터넷 상에서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성도와의 교제 또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참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귀한 복된 생명의 삶 지금도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앞으로는 모든 세월 속에서 풍성하게 굳건하게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밋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지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마음을 또한 전달받고 이 시간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저희들의 전체로서의 삶으로서의 그 예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봉헌하는 모든 귀한 복된 봉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번. 예.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4월 5일까지는 지금처럼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마 4월 6일부터가 고난주요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만약에 그날 우리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면 아마 첫 모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 송 목사님께서 오늘은 송 목사님이 특송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우리 특송은 제가 그냥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요. 그래서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잘 또 준비하셔서 우리 이 예배 시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 8시 반까지 이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여기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예배하는 예배함을 또 우리의 보통의 예배 시간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임을 알며 특별히 그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